이제 어느덧 우리는 한 해를 떠나보내는 동시에 더불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삶의 자리마다 이런 하나님이 더욱 소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삶을 통해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시편 기자의 기억 속에 분명하게 남아있던 그 하나님입니다. 정말 꿈만 같았던 그 큰 일을 행하여 반드시 성취해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마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울러 둘째로요, 우리가 반드시 소망해야 할 하나님은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처럼 지난 삶에 우리에게 기쁜 큰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또다시 계속해서 다가올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고요, 그분이 이루어 주실 그 꿈만 같은 일의 역사를 우리가 여전히 간구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언뜻 보면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각각 두 가지 배경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전제된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이제 지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바로 그 큰일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 기억을 기쁨 가운데 기억해내고 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본문 4절부터 6절에 전제된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아직도 이스라엘 가운데 귀환하지 못한 자신의 동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포들이요,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면요, 계속될 하나님의 그 큰 일의 역사로 그들 또한 자신들처럼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기도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좀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70년에 맞춰 고레스 칙령 아래 그들을 1차로 고국에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일이었지만 이 일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꿈만 같은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들은 감히 예상하지 못하며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해방할 거야, 귀환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회복이 담긴 말씀 그들이 알고 믿었어요. 하지만 수십 년의 포로된 삶의 실제를 살아내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여전히 꿈꾸면서 그 약속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큰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들 쉬웠겠습니까? 말이야 쉽지.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며 그 70년을 버텨내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 생활 몇 년 하신지 아시죠? 무려 36년 했어요. 이 36년의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우리나라의 해방을 꿈꿨던 사람들 얼마나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대부분 소수였습니다. 왜요? 식민 지배의 기간이, 그 압제의 기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또한 실제로 그 긴 기간 동안에 민족의 해방을 수도 없이 꿈꾸며 계획했지만 뭐예요? 번번이 좌절되기 일쑤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품죠. 해방의 꿈을 갖죠. 하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고 이 일을 이룰 수 없는 그 상당한 좌절들이 자꾸만 찾아오면 식민지가 처절하게 다가와도요, 그 삶이 치욕적이고 고달퍼도요, 현실에서 꿈은 그냥 상상으로만 놔두는 거예요. 해방이란 꿈은 품어도 희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그냥 그 삶에 적응하며 주저하며 포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민족이 당한 거의 2배에 달하는 70년의 포로 기간입니다. 심지어 자기 땅에서 식민생활한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현실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이란 이 꿈을 가능케 할 자체적인 조직도 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해방, 포로된 삶에서의 이 놀라운 귀한 이 꿈만 같은 일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요.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만 같은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뭘 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여 주셨을 뿐입니다. 그때 그들의 입을 통해 지어진 그 가득했던 웃음, 바로 그때에 그들의 혀를 통해 올려졌던 그 찬양,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주체할 수 없었지 다가왔던 그 기쁨, 그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이 정말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행하였다라고 다른 민족들이 했던 그 고백 모두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이미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그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우리의 지난 삶 속에 하나님으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큰 일들을 위로와 회복으로, 치유와 도움으로, 능력과 소망으로, 변화로, 승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해가는 그 길목마다 어김없이 이 말씀이 성취하는 삶의 그 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우리의 이유로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 꿈만 같았던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으로 웃음 지었던 그때를요.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냈던 하나님께로 향한 그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에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어,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는 그 누군가가 야, 그거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라고 고백했던 그 큰 일들이 이루어졌던 지난 삶의 역사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 삶 속에 지금 우리가 잊었더라도 그 일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며 살아야죠. 그때의 그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며 나아가야죠. 왜냐고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당신의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기쁨의 역사를 안겨주시기 위해 일어나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연말에 우리가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지요. 그리고 지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일하여 주셨던, 때로는 엄청나게 큰 일, 정말로 내가 꿈꿀 수 없었던 그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가보십시오. 그리고 잊혀졌던 하나님의 큰 일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기억해 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셨던 그 웃음을, 그 찬양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다시 끄집어 가세요. 그리고 전능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의 삶에서 다시 무력한 하나님으로 방치해가지 마십시오.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무관심한 하나님이라고 더 이상 왜곡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억된 지난 우리의 삶은 일회성으로 그냥 지나쳐야 할 삶의 순간 아니고요, 오늘도 계속될 하나님의 역사를 확정하는 그 분명한 매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추억하며 기억해가는 그 소중한 삶의 순간의 기억이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다 회상되어 다 상기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했던 그 기억 때문에 더욱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정해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요, 자신의 민족 가운데 꿈같은 큰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에 의지해서 또 다른 꿈을 꾸며 하나님을 소망해 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남은 자들의 귀환입니다. 여러분, 비록 일부 이스라엘 민족들이 1차로 고국에 귀환해서 큰 기쁨을 누렸지만요, 그들 자신만의 이유로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었어요. 왜요? 아직도 돌아와야 될 자신의 민족의 동포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이스라엘이 정작 돌아와 보니 이스라엘이 어때요?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지고요, 성벽도 다 파괴되고요, 아무런 조직도 없고요, 힘도 없었던 그들. 그래서 자기네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던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은 수모와 아픔들을 견뎌내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무너진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을 이렇게 꿈꾸며 기도해 갑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성도님들, 제가 왜 이 시편 기자가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는 그 내용이 꿈이라고, 정말 큰 일이라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어질 자신들의 백성들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방 시내들이란 말 그대로 남쪽의 시내들을 의미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에는요, 이 시내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에 있어서 가장 메마른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남쪽 네게브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 남방 네게브 지역은요, 일년 강수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15에서 100mm밖에 안 되는 아주 황량한 사막이에요. 여러분, 이 강수량이 좀 가늠이 안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장마시에 내리는 강수량이요, 하루 강수량이 50에서 100mm예요. 그런데 이 하루치의 양도 안 되는 양이 이스라엘 남방 지역 언제요? 1년 내내의 강수량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이상한 표현이죠. 황량한 사막에 비도 잘 안 내리는 그 지역의 시내, 그것도 시내들을 바란다? 성도님들, 뭔가 이성적이지도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다와 같은 큰 규모의 갈릴리 호수를 머금은 그 북방 지역에서는요, 이런 시내들이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막 한가운데 이 남방 지역에 시내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이 시내들이 생기려면 갑작스러운 비가 정말 퍼부어야지만 이 사막 지역에 시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남방 시내들과 같이 자신의 민족들을 돌려보내달라고 말하는 이 간구에는 어떤 믿음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일,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 꿈만 같은 일들 전능하신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요. 이 일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거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표명하는 것이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이 단어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지금 무엇에 의존하고 있어요? 지난 자신들의 삶 속에서 놀랍도록 큰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믿음 쉬운 것 같지요? 지난 삶 속에 하나님이 이만큼 역사하셨다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전능한 역사로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거라 믿고 살아가는 것 쉬울 것 같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삶 속의 기억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는 동기화되고 이유가 되어서요, 내일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단지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예요?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상황 속에 마주한 우리의 감정이 북받치면요,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주어진 어려운 괴로운 상황 속에서 지난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소망해 가지 않습니다. 마주한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북받쳐 울기는 해요. 눈물을 흘리기는 해요. 하염없이 울부짖기는 해요. 하지만 지난 삶의 그 기억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끄집어내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게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말씀 아닙니까?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직관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는 단어 뭐예요? 바로 기도자가, 소망자가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고 있는 그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이 기도자가 눈물을 흘려 울부짖는데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 기도자의 절박함, 소망자의 간절함이 이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정한 포인트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뭐예요? 이 기도자가, 이 소망자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씨를 뿌려 심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요? 이 기도자가 왜 그런 거예요? 이 기도의 소망을 들여가는 자가 왜 그런 거예요? 지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던 그 기억이 그대로 있고, 그 기억 그대로 이 사람은 믿어 다시금 내 삶을 기쁨으로 거두어드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런 바른 관점으로 이렇게 짚어주시는데 제가 참 동감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쁨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이 아니라 결과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길로 행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일궈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두게 하실 그 결과적 기쁨들이요, 우리가 자격을 갖춰 얻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뜻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을 뿐인데 그 기쁨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다가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울부짖은 그런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일궈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이뤄내신 그 분명한 이유는 울부짖음이 가득한 현실에서도, 눈물 나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믿음대로, 그 순종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결과를 주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마주한 상황과 조건의 어려움과 괴로움의 이유로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 상황과 조건 속에 북받치는 감정에 못 이겨 울부짖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울부짖음 그 자체를 뿌려진 씨앗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눈물 속에 뿌려진 그 씨앗입니다. 울부짖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절박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소망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거두게 하실 기쁨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감정을 결코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비참하고 곤란한 상황과 어렵고 괴로운 조건 가운데 눈물 흘려가는 우리의 삶의 처지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어요. 믿음을 갖고 씨앗을 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여전히 씨앗을 심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닥쳐진 그리고 앞으로 닥쳐질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눈물 나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지만 상황과 조건의 이유로만, 그 속에서 느끼는 그 감정으로만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을 뿌려가면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기쁘게 하실 그 큰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믿음 따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 속에 꿈만 같던 그 큰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로 기쁘시게 하셨던 그 기억,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 소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겨진 그 기쁨의 기억으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꿈같은 그 큰일의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때론 눈물을 흘려 울부짖어야만 하는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한 믿음의 씨앗을 뿌려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새해에는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을 충만한 기쁨으로 다시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시편 40편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은 기필코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갑니다. 하나님이 이 확정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꿈같은 큰 일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증거를 남겨주셨고, 그 하나님에 대한 똑똑한 기억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을 갖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느덧 우리의 눈물을 흘려가는 그 답답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감정을 북받치게 만드는 그 울부짖는 삶의 상황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향한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내일의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꿈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는 그 상황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물 흘려 울부짖어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가야 할 터인데, 이 삶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한 충만한 소망을 우리가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하게 하실 그 기쁨의 큰 역사를 우리가 믿음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만한 믿음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과 능력에 이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